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드디어 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활기차게 힘차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게 여러분들은 거울을 우리 여집사님들은 이게 거울을 잘 보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면도할 때만 조금만 딱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넥타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하는데 제 눈을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눈이 작아가지고 제일 핸디캡이 제가 눈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눈이 작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제가 쌍꺼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집사람이 저보고 쌍꺼풀 수술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자세히 봤더니 쌍꺼풀이 생겼어요. 진짜요. 제 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쌍꺼풀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게 서울에 올 때 어떤 목사님 이제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박 전도사, 예. 내가 있잖아. 젊을 때는 이 쌍꺼풀이 안 생기는데, 나이가 되니까 쌍꺼풀이 생겼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쌍꺼풀이 아주 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쌍꺼풀이지만, 진한 쌍꺼풀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큰 사람이고 쌍꺼풀이 난 사람을 제가 부러워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부러움을 아시고 늦은 좀 이렇게 됐지만 저를 그렇게 바꿔줬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쌍꺼풀이야. 자,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게 초대교회 이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별명이 붙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헬라어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크리스티아노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크리스티아노스, 시작. 크리스티아노스. 예. 이게 그리스도란 단어하고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아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미사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해서 오늘은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부흥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바나바, 이 구브로가 고향인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전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래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참 즐겁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참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근면을 합니다. 바나바가 말 그대로 위도를 잘하고 근면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꼭 붙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주께 꼭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바나바가 처음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가 너무나 벅차가지고 참 이 그들의 함께 동료갈 사람들을 찾았는데 이 안디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좀 가다 보면 길리기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수도였던 다소란 곳이 있습니다. 이 다소가 어떤 곳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다니 보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사울을 이 자기 고향 다소로 잠시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480km. 그리고 거기서 이 다소까지는 약 21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바나바가 봤을 때는 이 다소에 지금 있는 사울을 부르면 이 사울이 와서 참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다소에 가서 사울에게 안디옥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가서 동력하자고 데려옵니다. 사실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헬라말을 잘하고요. 그리고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출신으로 이 율법에 또 능통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울을 알겠지만 잘 가르쳐요. 또 사울은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한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그 눈이 떠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래가지고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9장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다메섹에서 사역을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 내용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원래 이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그 가운데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란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삼층천 천국에도 갔다 와서 천국에 가서 신령한 말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지금 고향 다수에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울을 불러오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함께 합력해서 참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이 달라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 여러분 이것이 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 뒤에는 로마서가 있고 로마서 뒤에는 이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쭉 알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단지 이 사도들이 그들이 본 것을 보고 듣고 이런 것을 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도들 가운데 마태나 이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기록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이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가져가서 여러분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할 때 성도들은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길을 쫑깃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비록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사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은 얼마나 잘 귀담아 듣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아시죠? 난쟁이 삭개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생활한 사람들이 아니면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도 삭개오의 얘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귀에 따가리가 않습니다. 그 얘기 좀 그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난쟁이 삭개오 세리장이로서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천대와 매국노 취급받던 그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른이 할 행동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할 행동,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누워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해요. 주님,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재산 절반 팔아가지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요. 내가 혹시 남들에게 속여서 속이거나 그러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깎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모세의 오경에 보면 이 도둑질 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속인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줄 때 4분의 1만 더해서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10만 원을 내가 사기쳤다. 그러면 5분의 1, 2만 원 더 얹혀가지고 12만 원 주면 돼요. 근데 이 삭개오는 자그마치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다짐한 부분으로 끝이 나요. 근데 그 이후에 과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이후에 삭개오가 과연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주무시고 하고 난 후에 삭개오는 자기 집안에 있는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께 다짐했듯이 가난한 사람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곡식을 나눠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뭘 할까요? 저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쏘기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안 하던 일을 하지? 뭘 잘못 먹었나? 안 하던 일을 하면 갑자기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곡식을 나눠주며 말합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눠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장부책을 뒤져보더니 자기가 속이고 사기쳤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러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세금을 100만 원 매겨야 되는데 200만 원 매기면서 갈취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것을 기억하고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100만 원에 4배만 얼마예요? 400만 원에 500만 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당신에게 100만 원 세금을 책정해야 되는데 100만 원도 책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저에 갚는다고 약속했는데 잘못 책정했던 거 100만 원과 4배인 400만 원, 500만 원을 드립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삭개오가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안디옥 문화는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집안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전의 제사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제일주의. 여러분,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의 삶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다?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고 2000년을 지난 현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이 사람들의 생활이 자기들과 다른 것입니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삽니다. 전에는 남을 속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정직하게 생활합니다. 전에는 부정을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던 사람이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전에는 유흥을 즐기며 쾌락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생활을 하느냐?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영혼의 구세주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쳐 주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하루아침에 안디옥 교인들이 다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처럼. 사울은 자기가 하루아침에 변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사울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달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 배경이 우리가 교회에 나온 배경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기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부모 따라 나온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옆집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직장 동료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아니면 참 마지못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성경은 1년간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1년 동안 365일 한결같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친 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이라는 시간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받은 생활을 사람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갔습니다. 친구 따라. 근데 교회에 가서 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전도사님이나 신앙적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있었지만 옳게 신앙 공부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 읽는 가운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강도사란, 우리가 신학 목사 되기 전에 우리 강도사란 이 고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할 때 성경에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내용의 그 깊이를 몰랐었는데 제가 그거 공부하면서 깊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왜 그냥 교회만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안디옥에 있는 말씀을 3주째 전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과연 2000년 전에 사울과 바나바가 과연 어떻게 이 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걸 여러 번 생각하고 제가 그곳에 직접 2000년 전에 내가 직접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전했을까? 그런데 그 전했을 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세를 보면 정말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새신자에게는 새신자 교육이, 그리고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참 우리 그 새가족들이 오면 꼭 새가족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다 보니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시는 목사님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는 데 힘쓰지 않는다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교육을 받으러 교회로 오라 그러면 못 온다고 하니까 각자 집에서 각자 처소에서 그러면 이 하상 프로그램, 줌이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 교육을 많이 한다 그래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배워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 안디옥 교회는 지금처럼 안락한 시설이 완비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뒷산의 넓은 공터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 바위를 이렇게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이 동굴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다 해가지고 베드로 기독교회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동굴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악한 시설이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차츰차츰 변화되었고요.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티아누스 우리가 이 영어는 여러분들이 잘 쓰는 단어예요. 크리스찬. 너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 아닙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 부를 때 좋은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 종이지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보통은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말일 것입니다. 기분 나쁜 말일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종이 아닌데 왜 내게 저 사람의 종이냐고 막 화를 낼 겁니다. 또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내가 저 사람에게 충성하려는 것이 보였구나 하고 자기가 저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예수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 예수의 말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의 종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술쟁이야.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가 당신은 예술쟁이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술쟁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까? 하고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술쟁이다 이렇게 불러줄 때 우리 성도들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이 참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이죠.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대림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성탄절 전날까지 4주간 기간을 이 대강절이라 대림절이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기쁜 일이다 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강 지사님 그런 기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사실은 이 대강절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는데 주일 예배를 유대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의 한 15,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대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하시더니.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 첫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또 하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지난 이임식 답사에서 제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꿈은 하나님께서 저를 모세처럼 부르셨다고 하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또 하나의 바람은 우리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또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오실 날에 다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의 소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들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다. 네가 땅에서 나를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서 내가 주는 상급을 받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렴.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힘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지는 칭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야. 그게 조롱의 말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러한 칭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안디옥까지 온 몇몇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바나바가 와서 사역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나바가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 동력자인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종이라, 이러한 소리를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러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이런 말을 듣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이 크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와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축복하시는 그러한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이죠.